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며칠 전에 올라온 집사 한 사람이, 잘 아는 집사 한 사람이 양장피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 이제 안수 집사님이 생각하시기를, 나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저 집사가 양장피를 먹고 있으면은 아마 팔보채 아니면은 좀 고급 요리 주시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짜장면을 갖다 주시더래요. 이 성깔이 있는 장로님이 그 예수님 앞에서도 성깔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 장로인데, 나 안수 집사인데, 나 교회에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한 난데, 수석 장로인데, 아 장로님, 아니 예수님 이 짜장면이 뭐냐고. 저 집사는 양장피를 먹는데 이 짜장면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드세요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이 짜장면을 이제 이렇게 잡수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섬기시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오신 게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던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안 보이시네요 했더니 예수님이 조금 씁쓸한 표정으로, 그 목사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어. 아무 소리 못하고 장로님이 짜장면을 드시다가 예수님을 다시 불렀어요. 예수님, 단무지 좀 더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벽을 가리키더래요. 봤더니 벽에 글씨가 써 있는데 단무지는 셀프라고 써 있더래요. 의미가 있는 얘기죠. 저는 하늘나라에 갈 곳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짜장면 배달은 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오토바이를 못 타거든요. 그래서 짜장면은 배달을 하지 않을 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솔하게 옳다 인정함 받으면서, 잘했다 칭찬함 받으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거기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봉독해 주셨는데 우리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그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이름에 담겨져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건이 있죠. 그것이 뭐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터인데, 재림주로 오시는 날 어떻게 오시느냐?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기를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이시여 신랑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문화 제도를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2번 결혼을 하는데요, 처음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을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날 때 그 모습이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이죠. 정혼한 그 마리아의 모습. 정혼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지도하에 신부를 데려다가 지을 집을 짓습니다. 몇 평을 짓고
방은 어떻게 꾸미고 거실은 어떻게 만들고 몇 년 동안 그 기간은 모르는 거죠. 집이 다 됐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들은 그 신부집에 가서 그 신부를 맞이해서 오는 두 번째 결혼식을 맞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면은 신부는 정혼한 이후에 뭐 하느냐? 정결한 신부로서 시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신랑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과거에 내가 교제했었던 남자와의 관계는 청산하고 SNS 다 지워버리고 메일 삭제를 하고 받았던 편지 다 찢어버리고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정혼 기간인 것입니다. 이때 신랑이로다라고 올 때 그 신부는 정결한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만나 아름답고 복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인 것입니다. 이 문화가 성경에 담겨져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언제 오실런지는 우리가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만은 상황적으로 시대가 종말인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7교회에 누구를 세워주셨느냐? 7별을 세워주셨는데 그 7별이 주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6년 전 송관수 목사님에 의하여 주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시대마다 귀한 역할을 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귀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이응철 목사님이시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되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즉 응하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되신, 좀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멘트에 좀 뭐 수상한 점은 없습니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이름 3잘 가지고 제가 삼행시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된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 치시려면 좀 뜨겁게 치세요. 사랑합니다. 그 박수가 거짓된 박수가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볼 줄 아는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좀 박수를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67년 4월 28일 우리 남춘천 교회가 설립이 되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주년 때 72년도 되죠. 정종리의 춘성침례교회를 송관수 목사님께서 또 기교회로 개척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9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내려오셔서 11시 예배를 인도해 주셨죠. 그때 제가 초등학생 시절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저희는 이제 제가 4대째, 저희 아들이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복된 가정인데, 유년 주일학기 시절을 화천에서 감리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종리로 이주해 오면서 춘성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주일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중학교 1학년서부터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래봬도. 그러면서 75년 8월 17일 날 우리 송관수 목사님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이 교회로 이제 76년 8월 달에 남순천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이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77년서부터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학생회 총무를 시키더라고요. 총무를 하고 78년도에 학생회 회장을 하고 헌법상 그 규약상 연임이 없는데 뭘 제가 잘했는지 2년 학생회장을 연임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학생회를 졸업을 하고 청년의 회원이 됨을 1년 동안 가진 이후에 2년 차에 저를 청년의 총무로 그 귀한 직분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총무였었고 우리 이화재 권사님이 부회장이셨고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 예배를 제가 드리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에 그 모습, 그 섬긴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청년 회장을 했고 청년의 임원을 맡고 또 청년이 되니까 성가대 성가대원은 물론 구역 강사를 이제 또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섬김을 하다가 86년에 1986년에 이제 정덕용 목사님의 주례하에 결혼 예식을 마치고 후평동으로 이주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제 나름대로 고집하기는 파송이 되었다라고 고집을 제가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느 날 섬기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고성원 집사님 좀 신학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제가 여기 청년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청년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목사님들께서 우리 고 선생 신학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저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 고성은 주의 종 되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제가 고집을 부려서 외면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당신은 진작 주의 종이 되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목사님의 권면이 있었으니 참 좋습니다 라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14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대 송관수 목사님, 2대 장길준 목사님, 3대 이백수 목사님, 4대 정덕용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에서 헌신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학생회장 시절에는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지도교사로 계셔 주셨죠. 이때 어떤 그 학생회장으로서의 그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때 34명이 제적 인원이었었어요. 우리 1년에 우리 한 사람이 2사람씩만 꼭 전도를 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이제 우리 디데이는 9월 달로 잡자. 9월 달에 신앙의 밤을 개최를 해서 그때까지 우리 전도에 우리는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 사람이 2사람씩 전도를 하게 되면은 102명의 수치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102명이 됐어요. 되면서 9월 달에 미가엘의 밤이라고 하는 신앙의 밤을 개최를 하면서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하고 천국도 준비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준비를 하면서 행운권을 만들었죠. 그래서 행운권 1등이 그 당시에 연탄 100장 집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이걸 광고를 해요. 그랬더니 학생 회원들이 참 많이 모였죠. 저희 교회 학생들도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침례교는 연합회가 또 구성있죠. 다른 교회에서도 오고 열심히 아주 은혜스럽게 신앙의 밤이 잘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많은 집사님들께서 이제 협찬을 또 해주셨었고요. 1등을 추첨을 했어요. 1등을 추첨을 했는데 연탄 100장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 그랬더니 그 1등이 누가 당첨이 되었냐 하면은 그 당시 학생의 총무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우리 김용진 안수 집사님이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외부에서 온 학생이 1등 당첨돼서 가져가면 어떨까 했는데 글쎄 헌신 열심히 하고 아주 충성스러웠던 우리 김용진 안수 집사님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제 토요일날 행사가 끝났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연탄 100장이 그 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그 다음 주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각이 나고요. 또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던 이호준이라고 하는 소양 중학교 3학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이제 열심히 학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기를 마쳤더니 열심히 임원을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학생 회장을 한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됐는데 그 해에 9월 달에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학생의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그 송편 콘테스트라고 하는 친목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목회를 그 회장이 아주 주관을 잘 하고 끌고 온 것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 저희 집에 와서 밤에 늦게 이야기 저 얘기하면서 저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집에서 자다가 그만 소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탄 가스를 피우다가 소천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학생회장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저는 뒤에서 좀 안도가 된 게 구원받고 갔으니 전 분명히 하늘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학생에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그러니까 당일 만에 저녁 한 5시경에 검사 지휘가 떨어져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가지고 뿌리고 저녁에 와서 추모 예배 드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죠. 그 다음 주일날 그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회장 때 우리 그 이화재 부회장님이 섬기실 때에 82년 11월 20일 날 11찻집을 우리가 개최하자라고 해서 티켓을 이제 1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한 장당 500원씩. 그래 이제 그걸 하면서 11찻집을 하는데 목적은 그 소년원의 교양도서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1000매의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부를 하면서 매일 점검을 했죠. 판매 실적, 그다음에 기도회가 들어가고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0매가 다 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D-Day 11월 20일 날 토요일 날 12시서부터 밤 10시까지 11찻집이 개최가 열렸는데 여러분 현찰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현찰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티켓 판매 외에 수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11찻집을 참 은혜스럽게 해서 수입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82년도에. 그래서 20만 원은 비용으로 다 지불하고 80만 원 중에 20만 원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고 60만 원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갔더니 소년을 찾아갔더니 못 받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본 것이 강원 명진학교에 조그만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 내에 그 수도 시설이 너무 빈약했어요. 그 찾아갔더니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쌀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쌀보다는 좀 생산적이면서 좀 오래 두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수도 시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달아 가지고 수도꼭지 6개 나올 수 있는 자동 수도 시설을 만들어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학생 시절, 청년 시절을 10년 동안 보내면서 여름이면은 여름 성경학교로 섬겼고 12월이 되면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 발표를 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와서 기도하고 이 밑에가 이제 그 본당이었었죠. 기도하고 주일학교 출석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하고 이 출석부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침이 튀어서. 그 모습을 누가 쫓아했냐면 옆에 있었던 김용진 안수 집사님이 옆에서 또 쫓아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섬겼었는데 보니 그 주일학교 3학년서부터 주일학교 과정을 거쳐서 중고등부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더니 그 과정 중 그 학생 회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7쌍이 결혼한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숨길 수 없는 우리 김용진 안수 집사님과 김현수 그 권사님인데 그 당시 얼레리 꼴레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춘천 침례교로 간 조삼열 그 안수 집사님 팀도 그렇고 김윤자 집사님 팀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82년 83년도가 되었을 때는 2년 동안 대회 마치고 저 밖에 나가서 남춘천역 광장 가서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며 큰 북을 두들기며 메가폰을 들고 가로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방전도를 한 2년 넘게 했었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노방전도요, 메아리 치는 것 같지만은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서울에 계신 분인데 남춘천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의 메아리 소리 같은 그 소리가 나의 마음을 움직여 쉬고 있었던 나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교회 갑니다라고 하는 전화가 온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56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가 지금도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역사적으로 여러분 주의 종을 이 교회에서 배출을 했는데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주의 종을 배출을 했는데, 여러분 남자 목사님만 7분이 이 교회에서 배출이 되었고, 여자 목사님이 3분이 배출이 되었고, 주의 사모가 4명이 이 교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적으로 교회는 그 역할을 잘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칭찬삼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2, 3분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 주의 별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잡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성경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우리가 성장해야 할, 그리고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인 그 요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르고 뽑고 추려서 꼭 먼저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요,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약요,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인구약 66권 1189장 온통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내용은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물론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 읽힌 책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또 성경책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이 두툼하니까 목침으로 쓰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손을 놓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겁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보 순서를 봤더니 저에게 또 귀한 직분, 귀한 순서, 축도 순서까지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축도가 뭡니까? 축도가 뭡니까? 예수님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축도가 예배 끝 시종을 알리는 것이 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한, 공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며 올바로 살라라고 하는 파송의 기도가 축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밥을 한 끼만 걸러도 허기가 지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배가 아프면 참을 수 있어도 허기진 것을 참지 못하는 아주 취약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음식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교회에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목사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당한 지경에 놓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저런 하루를 살아나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특별히 오늘 이 창립 56주년을 맞이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성경의 의욕을, 성경의 식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잘난체 하려고 그랬는지, 진짜 궁금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만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은 늘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즉답하시는 예가 드물죠. 항상 그 질문을 받아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러면서 다시 하시는 그 질문 속에 답을 담아놓고 물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이웃이 누구냐? 이것도 율법사가 이제 물었던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되물었던 질문이 뭐죠?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늘 우매한 우리 백성들을 다시 되묻는 방식으로 깨우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다시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이때 주님께서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든, 이어서부터 질문하시기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사들처럼 법조문만 613가지 법조문만 달달달 외운다고, 읽는다라고 그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13가지의 법조문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로운 생활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바로 613개의 짐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올 때에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그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보다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경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느냐, 동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3장 15절, 본문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누가 누구에게 썼냐 할 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가 됩니다. 그러니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절하고 철저한 심정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많은 분량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강조하고 있느냐면은 성경의 가치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사실은 어디에 소개된 책이냐 하면은 그 글로벌 리더들이, CEO들이 읽을 책으로 경제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적 관점에서 쓴 책이 아니라 비즈니스하는, 경제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된 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분이 쓰신 책인데요, 즉 일반적인 시각에서 쓴 책입니다. 특별히 그 사업을 하는 글로벌 리더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유대 민족에 대한 고난사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BC 700년 전 이제 아시리아에 어떻게 침공을 당했고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을 했지만은 로마 제국에 의하여 1차, 2차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차 공격 때에 무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에는 5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뿌려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떠도는 유랑객이 되고 맙니다. 온 유랑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1945년 5월 8일 독립국가로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제 국가를 이제 건설하게 되죠. 이것이 중동의 불씨가 되어 있는 이 사실이 이 역사적인 맥락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국가를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 책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유랑하면서도 어떻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게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노벨상의,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었으며, 세계 정신사의 80~90%를 이제 이들이 지배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그 책의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히브리인들은 3살부터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토라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외우게 하고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긍지가 뭐냐 하면은, 민족의 긍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랍비가 있다. 랍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랍비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랍비에게는 그들에게 굉장한 긍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책에서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붙일 요소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오랜 장관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었던 전통교육, 그것이 아쉬운 것은, 전통교육 그것이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특이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기록으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레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처음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조선 땅을 다니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된 쪽복음인데요,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서 들어와서 읽혀지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죠. 아,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은 말씀을 사랑했었던 민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서 여러분, 사경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요즘은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만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한국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한 주씩, 두 주씩, 3~4일이 아닙니다. 2박 3일이 아닙니다. 3~4일씩 먹을 것,
고구마 찧어가지고 와서 쌀 가지고 와서 먹고 자면서 2주 동안 새벽 시간, 낮 시간, 저녁 성경 공부를 하는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1905년 저 제2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었었던 평양 땅에 대부흥 운동이 촉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면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공의 앞에서 죄를 통회하는, 누구누구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누구누구와 무슨 짓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중 앞에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여성이 일어나더니 저는 저 앞에 앉아 계시는 김 장로님과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교회가 아주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장로님이 그 기생과 하룻밤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 장회가 열렸죠.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봤더니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혼자 되셨고 또 이 기생도 그 장로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둘이 함께 사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전통이 있어요. 좋은 전통. 그것이 무슨 전통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전통.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교회 학교의 현실을 보게 되면 성경 암송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성경 공부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프로그램을 전락해버렸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는 분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출석을 부를 때에 성경 암송 요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암송을 하고 연보를 드리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성경 암송을 하지 아니하면은 점심을 주지 않았어요. 연중 행사로 성경 암송 대회가 수시로 개최되었던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몇 가지 이유를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죠. 첫째,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말씀 앞에 가까이,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약 40명의 성경 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에 마치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산령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무슨 역할을 한다? 구원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툭 치면 성경은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자동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가 옆 사람이 좀 끼어들면 여기 먼저 나오지 말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툭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광야를 이제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섬기던 땅이지요. 가나안 땅에 무려 7족속이 우상을 섬기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았었던 슬픈 여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그러자 라하브 입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을 찾았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했음이라?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 믿음이 듣고 생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장 미래로 가는 첨단의 방법은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선명한 성경의 가치로 무장하게 될 때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능이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있다,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들려지고 우리 속에 심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말씀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분이 내 구주 되심을 믿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교훈과, 여기 교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가하자면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된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에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리인 줄 알았어요. 진화론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믿어보니 온 우주 만물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인 것입니다. 거짓과 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구분케 해준다라고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장에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이러면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장 1절 말씀이 열려야만이 창세기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가 열릴 때에
성경 66권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열리게 될 때에, 그거 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셨다라는 한 이 말은 메이드했다, 단순한 개념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라고 하는 언어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하나님의 운영의 개념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창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신비에 꼭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삶의 근본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원숭이가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었어요.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것이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구분이 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3장이죠. 한 장 더 전으로 가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며? 분별하며. 여러분, 분별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헬라어를 잠시 들여다보면 오르도토메오, 이 오르도토메오는 이 건축 용어, 건설 용어, 공사 현장의 용어인 것입니다. 즉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개국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 군대를 파병하게 되었고, 그 군대를 파병하려면은 군대가 파병되려면은 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길을 참 많이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길이 없는데 길을 낸다, 오르도토메오, 길을 똑바로 낸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남신천 침례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귀하신 목사님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세상 밖에 나가면은 길을 찾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며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며 죽어져가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말씀의 랍비가 되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랍비가 되어서, 저희 목회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뭐 해야 하는 사람이냐고요? 뭐 해야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진리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길을 닦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우리 남춘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대로, 믿는 그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닦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길 닦는 사람.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예수님이다, 이 길 밖에는 살 길이 없다. 얼마 전에 두 여성이 저에게 접근을 했어요. 전도하려고 했겠죠. 손을 봤더니 A4 광고지 한 장인데, 봤더니 작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대구에서 큰 행사를 개최했었던 신천지 그 종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광고지죠. 그걸 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신천지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죠. 그랬더니 저희 신천지에 들어오시려면요, 이름, 주소 가입을 해야 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아주 신이 나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당황치 않고
이야기를 했죠. 신천지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신천 신지에 들어가려면은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보고 진리를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의 열심은 제가 칭찬합니다마는 헛된 그 유혹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가시지 마시고 어서 속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이로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만희 그분이 신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실 터인데, 그때에 계림주로 오시는 그때에 거짓 교리에 빠져 있으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서 속히 나오시고 어서 속히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했더니 이분들 얼굴이 확 보이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에 제가 기도를 해줬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영혼인 줄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회를 이 세상에서 주었어요. 계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 무엇하러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실 때에 믿는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지옥, 여러분 풀무불 7배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그곳에 가름이 심하여 물 한 방울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그곳, 벼룩이가, 벌레가 살을 파먹는데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다라고 하죠. 그 고통이 있는 곳, 언제까지? 27년 동안. 믿습니까? 27년은 제가 여러분들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고, 영원토록 천당 가면 지옥 갈 수 없고 지옥 가면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언제 가능하냐?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믿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며,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멋있는 축복이 있는데 왜 피굴하게, 왜 골골대면서, 왜 굽신굽신거리면서 살고 있죠?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당당하게 멋있게 외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 졌다고요?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고 있지만은 주님의 손 붙잡을 때에 영적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이미 나아졌다? 승리로 나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머지않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무장을 하고 이 성경의 가치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닦고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1차적인 책무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여기에 구분이 있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 아마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훌륭한 분이죠. 뭐 존경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길들 중에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미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 이 사실을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충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제 말씀을 좀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다 찾으셨죠?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며 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가 되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가 되어요?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어.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머리로는 공중회전도 해요. 머리로는 두바퀴 회전도 해요. 머리로는 그런데 몸이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죠.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메우라 그 말씀이에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도록 행동에 옮기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끝으로 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훈련이다?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먹으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힘을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신앙의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 따로, 이 몸 따로 노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중풍병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 내 삶이 그러지 않은가요? 내 삶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강력하게 막아주고 머리까지 자라나도록,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기초의 동력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 그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듣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잃어버렸던 말씀의 식욕을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명한 성경의 가치를 높이 들고 주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하라 하시는 그 일을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머리로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남춘천 침례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 능력의 말씀, 주의 말씀 붙들고 통독하며 묵상하며 연구하며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립 56전을 맞이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목사님 위에,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계직들과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